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어제는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다면 오늘은 유다와 또 이스라엘 남왕국과 북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다메섹이나 가사나 두로나 에돔이나 암몬이나 모압이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그들을 벌하는 것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로 인하여 서너 가지, 합하면 7가지죠. 완전수를 얘기하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짓으로 죄악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심판자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유다가 저지른 죄악들은 그 앞에 나왔던 이방 나라들이 저질렀던 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데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저희가 멸시라는 단어는 아무나 보통 상황에서 사용하지 않죠. 그냥 싫어한다라는 단어 정도 쓰는데 이 멸시라는 것은 아주 우리의 가장 밑바닥부터 올라오는 그런 싫음, 무시, 그리고 대적하는 마음들을 저희가 느낄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여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 토라트 아도나이인데요. 그 하나님의 토라, 이 토라라는 그 단어가 가장 처음 등장한 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언약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을 멸시하여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하나로 인정하지 않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고 불순종했음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로 인정했다면 우리가 성경을 함부로 대하지 않겠죠. 교회를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이며 또 믿는 자들을 저희가 함부로 대할 수 없을 줄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희가 누구에게 속했는가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집니다. 예전에 선교할 때 미국 여권을 가지신 분들이 편했던 시대가 있고요. 요즘은 근 10여 년, 몇십 년 전까지 계속해서 가장 선교하기 좋은 여권은 한국 여권이라고 합니다. 거의 못 들어가는 나라가 없고요. 그만큼 한국의 위상이 바뀐 거죠. 나라가 바뀌니까 그 국민들이 다른 나라에서 나아갈 때 그들이 대우하는 것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되고요. 여행객들을 이렇게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그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데 요즘 한국은 어딜 가나 대접받는 나라, 하나님께서 참 주신 복 중에 하나고요. 그거 중에 하나가 아마도 선교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했느냐, 그것은 사실은 그 개개인이 보여주는 역량도 있겠지만 그 나라에 대한 내가 소속한 곳에 대한 경외잖아요. 유다가 또 이스라엘이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인데 지금 이스라엘은, 유다는 오히려 그들이 승리하고 그들이 대접받을 수 있었던 이유, 가장 큰 이유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무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 이것은 우상을 얘기하죠.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스라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아모스 선지자가 섬겼던 당시에는 유다왕 우시야가 다스렸던 때인데요. 그는 그에 붙인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한 가지 안 했던 것이 있는데 뭐냐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남아있었던 그런 뿌리들이, 쓴뿌리가, 악함이 나중에 어떤 쪽으로 가냐면 이 하나님께서 우시야 때에 그 남왕국을 아주 강성하게 하셔서요. 그가 교만해져서 제사장의 권위를 빼앗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향단에 분향을 하려다가 나병에 걸리는, 흰생병에 걸리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던 왕이 우시야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섰던 왕이 또한 우시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하시는데 그런 심판의 모습은 동일합니다. 예루살렘의 궁궐을 불사르리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이제 연이어서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스라엘과 사실 유다가 범죄한 모습은 같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조금 더 구체적인 이유들을 쭉 설명해 주십니다. 6절에 보시면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그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의롭게 심판하고 그런 뇌물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운 재판을 원하셨는데 그들은 뇌물을 받고 불의한 재판을 하고요. 그리고 죄 없는 자를 노예로 팔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팔았던 그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그들이 그대로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요. 계속해서 7절에도 힘없는 자의 머리에 티끌을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출애굽기 23장에 보시면 모세 율법에 의하면은요 가난한 자에게 공평하고 뇌물을 받지 말할 것을 명령하셨고요. 계속해서 2장 7절 전반부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리고 한 젊은 여인에게 아버지와 아들이 다니지 말 것. 하나님께서 근친상간을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친상간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죽음으로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특별히 우상 숭배가 성행했을 때는요, 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신전의 창기들에게 그 창기들과 그런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 침해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금하셨던 것을 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범죄했던 것을 보게 되고요. 8절에도 전당 잡힌 옷 위에 누우며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출애굽기 22장이나 신명기 24장에 보시면 전당 잡힌 옷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 옷에 해당하는 베게드라는 단어는요, 온 몸을 감쌀 수 있는 옷을 얘기합니다. 이런 옷은 밤사이의 추위를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에게는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이불이 따로 없고 밤에 그 추운 날씨를 감당하려면 이런 옷들이 필요한데 이제 돈이 없어서 전당 잡히면 밤이 되면 그것을 돌려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율법에 의하면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들이 무시하고 그것들을 자신들이 덮고 잤다라고 얘기하고요.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며 그들이 교회 중심으로 지금 성전 중심으로 살아간 듯 했지만 그들이 이렇게 전당 잡힌 옷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은 돈을 가지고 그런 포도주를 마시면서 흥청망청한 그런 시간을 보냈고요. 더러운 혼합 종교를 만드는 성전도 있고 말씀도 있고 겉모습은 그것을 따르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자신들의 배를 위해서 자신들의 탐욕대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제 9절부터는 보다 근본적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준 거 아니냐. 이 아모리 사람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내가 아모리 사람들을 너희에게 앞에서 멸한 거 아니냐. 그의 키가 100강문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지 않았냐.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그들은 거인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고 그들의 성은 너무 견고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 같은 존재다 라고 얘기했던 그것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는 단어로 그런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그 땅을 너에게 주셨으며
또한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10절에 보니까 광야 40년 동안도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먹이고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이끈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사랑이 끊임없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또 청년들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키셨다. 이 나시린은요. 이 사무엘처럼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한 사람들을 얘기하죠. 이 나시린은 포도나무의 소산과 발효시켜 만든 독주를 일체 마시지 않았고요. 부정한 음식도 먹지 않았고 머리도 깎지 않았으며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거룩하게 드려진 사람들을 나시린이라고 되고요. 이 문자적인 의미 자체도 나시린은 구별되거나 성별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나실인. 그래서 나실의 사람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을 얘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청년들 중에서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그들이 모범을 보고 또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리더들을 세우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래서 11절 마지막 후미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거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에 40년을 견디게 하셨고 아모리 사람들 다 쫓아내셔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셨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일인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대적했죠. 여호와를 멸시함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선포하지 말라고 얘기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으로서 지켜야 하는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아야 하는데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소극적으로나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한 죄를, 남한국과 북한국의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님의 심판을 더욱더 구체적인 모습으로 이제 13절부터 16절에 묘사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누르겠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누르시겠다. 도망할 수 없으며 자기 힘을 낼 수 없고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설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목숨을 구할 수도 없고 벌거벗고 도망하니라. 자, 그런데 도망할 수 없는 사람은 빨리 다름질하는 사람이고요. 자기 힘을 낼 수 없는 사람은 힘이 센 사람, 강한 자고요.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는 사람은 용사. 그래서 용사는 활을 가지고 또 발이 빠르고 말 타는 자들인데 그들은 설 수도 피할 수도 목숨을 구할 수 없고, 그 용사 가운데서도 그 마음이 굳센 용사 중에 용사들도 두려움 가운데 벌거벗고 도망하겠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무서운지 좀 능력 있다 하는 사람들도 감당할 수 없는, 결국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우상을 섬김으로 또 자신들의 재능과 자신들의 힘을 자랑했던 교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손을 드셨을 때 그것을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친히 행하실 것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남한국과 북한국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것을 금하고 하지 못하게 하고 옥에 가두고 돌을 던지고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모습을 저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정말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유튜브도 그렇고 책들도 그렇고요. 너무나 좋은 목사님들과 하지만 그렇게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 뛰어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어떻게 저런 삶을 살까? 선교사님들, 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들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눈을 닫고 귀를 닫고 듣지도 않고, 선지자들의 입을 막으며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시험에 빠뜨리는, 오히려 이것을 나만 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행하게 하는 그런 죄악으로 만연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빛을 내야 하며 짠맛을 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될 때 더욱더 그 말씀을 저희가 타협하고 이 세상에 맞는 용도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으셔서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고 또 우리 지체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도 없고요. 듣지 않으면 믿을 수 없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인데요. 내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지는 않은지, 거룩한 자들을 시험에 빠뜨리는 그런 이스라엘의 그런 죄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혹시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가까이 오는데, 이 크리스마스에 세상 사람들처럼 뭐 선물 받을지, 뭐 가족들이 어떤 시간을 받을지, 이거보다 정말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께서 받기 합당한 경배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교회 되고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나시린을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시험에 빠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않아서 귀 닫고 눈을 감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시했던 그 죄를,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아버지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을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순종하며 또 그들을 세우며 또 함께 동역하는 자리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유혹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빛나고 짠맛을 내므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나는 아버지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헌신과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 지체들의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